이번에 열렸던 리우 올림픽의 가장 감동적인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수영의 황제였던 마이클 펠프스. 그는 올림픽에서 22개의 메달을 이번 올림픽을 겪으면서 따내었습니다. 그 중에 금메달이 18개입니다. 올림픽 사상 최고의 메달을 획득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선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감동적인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는 21살의 청년, 싱가포르의 수영 선수였던 조셉 스쿨링이라는 선수입니다. 그는 13살에 펠프스를 롤 모델로 삼아서 올림픽의 금메달의 꿈을 꾸었습니다. 8년 동안 리우 올림픽을 위해서 열심히 연습했고 훈련하여 저병 100m에서 우승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참으로 꿈을 이룬 청년이 되어진 것이지요. 우승 후에 기자들의 질문에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펠프스를 닮아 올림픽 금메달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지금의 이 순간을 몸에 새기고 싶습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조국인 싱가포르의 첫 올림픽 금메달이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좋은 사람을 나의 롤 모델로 삼으면 그것이 꿈이 되어 나가면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박세리 선수를 롤 모델로 삼아 지금 LPGA에서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우승을 하고 있습니까? 좋은 교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반면 교사가 있습니다. 닮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지요. 닮아서 안 되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닮으면 안 됩니다. 늘 안 된다, 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롤 모델로 삼으면 또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인생이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이 가지는 롤 모델을 삼아 꿈을 이룬다는 것은 아주 소수입니다. 꿈을 이룰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에 어른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커서 무엇이 되겠느냐? 대통령이 되겠다 그럽니다. 저도 그렇게 대답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주변에 보니까 대통령이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롤 모델로 삼으면 거의 그 꿈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내 힘을 낼지어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원어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스스로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힘을 힘입어서 힘을 내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때 유대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70년이 되어가는 그 즈음에 사람의 힘으로는 조국의 해방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도저히 나라의 해방과 자유를 얻는다는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너희 나라가 해방과 자유를 얻을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곳에 희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때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며 희망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절망은 죄입니다. 죄는 케르케로의 말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 전체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절망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바라보고 꿈을 가지거나 다른 사람을 롤 모델로 삼는 꿈이나 자기의 힘을 바라보는 희망은 진정한 의미의 희망과 꿈이 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우리의 희망과 꿈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새로운 희망과 꿈을 가지게 해 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희망과 소망과 꿈을 가진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희망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 그것이 그의 희망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의 희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욕심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요셉의 꿈은 온갖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형들의 꿈은 이기는 것 같았지만 그 희망 때문에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후사가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부활의 후사가 되었다는 말은 살아있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참으로 우리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새해를 맞이하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때이기도 합니다. 내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때에 이사야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힘을 낼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내 힘을 내는 곳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절망하고 탄식하고 가슴을 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분이 주시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간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있는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최근에 최원석 기자가 쓴 왜 도요다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일본의 도요다 자동차 회사가 79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이지요. 제가 미국에 가봐도 거리에 자동차를 타고 나가면 도요타 자동차가 제일 많습니다. 베트남에 가도 이 자동차가 도요타 차가 많아요.
우리나라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 도요타 자동차 회사가 지난 8년간 겹치는 위기를 겪었습니다. 2008년 리먼 쇼크, 2000년도에 초엔고, 거기에다가 2010년에는 1000만 대 리콜이라는 정말 사상 초유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때 아키오 회장이 미국 국회 청문회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했습니다. 도요타는 끝났다. 제가 생각해도 도요타는 끝났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도요타 79년의 역사에서 최고의 매출, 최대의 영업이익을 내었습니다. 매출이 310조, 영업이익이 31조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그 정도의 어려움을 겪으면 파산합니다. 미국의 거대 자동차 회사였던 GM이 그래서 파산했고, 일본의 닛산도 그렇게 파산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그걸 최원석 기자가 분석한 겁니다. 그 이유는 뼈를 깎는 아픔으로 회사를 대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완전히 새롭게 변화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양적 성장에 관심을 가졌던 것을 질적 성장으로 완전히 구조를 바꾸었고, 기능 중심에서 제품 중심으로 완벽하게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최원석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의 잠에서 깨어나 새로운 각성의 효과가 2015년의 매출 이익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길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본문의 1절의 말씀에 시작되는 말씀이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반복해서 이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 유대 백성들아, 바벨론 포로에서 종으로 살면서 영적인 잠을 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성이 살아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간곡하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성이 무감각해지면 안 된다. 영적인 깊은 잠에 깨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종으로 포로 생활을 하지만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그 종의 자리에서 살아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언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까? 사람들이 잠잘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면, 영적으로 병들면 사단의 먹잇감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천하장사였던 삼손도 잠을 자다가 머리카락이 잘려버렸고 하나님이 주신 힘, 능력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 그 무덤 앞에서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하니까 배로 오동인 채로서 살아서 쫓아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시온이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깰지어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영적 잠에서 깨어난다는 거예요. 영적인 무감각해서 영적인 깊은 잠에, 영적인 병 속에 잠겨 있으면 안 돼요.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너희 잠자는 무덤 속에서 나오너라 나오너라, 깰지어다 깰지어다,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말씀에서 영적으로 깨어난다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의 말씀 5절 하반절과 6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영적으로 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7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한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구속하신다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종합하면은 바벨론의 종에서 자유하는 구원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열쇠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나라를 살리는 구원의 열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교회, 우리 교회를 살리는 열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시고 내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 영적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무겁고 큰 십자가를 지고 여행의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너무 십자가가 무거워 그래서 톱으로 양쪽 끝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잘라보니까 드디어 가벼워서 가볍게 지고 가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그 사람을 따라서 이 십자가의 네 귀퉁이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가볍게 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몇 사람만은 묵묵히 무겁고 큰 십자가를 계속해서 지고 갔더니 어떤 지점에 도달하였더니 도랑이 하나 있고 저 건너편에서 예수님이 웃으시면서 두 팔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랑을 건너기 위해서는 지고 간 자기 십자가가 다리여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십자가를 놓아보니 도랑을 건널 수 있는 다리가 안 되어서 모두 못 건너갑니다. 근데 끝까지 무겁고 큰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다리를 놓으니까 다 건너가서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열쇠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십자가를 잘라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만 자르니까, 그 구원의 십자가를 자르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의 100%, 구원의 전부, 구원은 오직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구원은 주님이 하신다, 주님의 십자가가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확실한 믿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이지요.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다고 바라보는 자만이 새 힘을 얻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십자가를 자릅니다. 아니야, 돈이 구원을 하지, 사람이 구원을 하지, 세상의 권력과 지위가 구원을 하지, 구원의 열쇠를 전부 다른 곳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점점 더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캄캄해지고 잠을 자고 병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가 7가지 있는데 그 5번째, 6번째 비유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의 비유입니다.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전부를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게 천국입니다. 어떤 진주 장사가
다니다가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역시 집으로 돌아와 자기의 전부를 팔아 그 진주를 샀다. 그 두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전부 자기의 소유를 전부 파는 겁니다. 그 보화와 진주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만이 내 소유를 전부 다 팔아서 그분만이 내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분만이 내 인생을 구원하신 분이고 민족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굳게 서 있을 때 우리의 영적 감각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경건을 훈련하고 또한 끊임없는 삶의 모범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만 있다는 것을 온전히 믿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영적 잠에서 깨어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 이때의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그 희망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어디에서 사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희망으로 사는 사람은 그 삶의 장소가 어디여야 되는 것입니까? 심리학에 확증 편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 같은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판단만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의견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도 과학적 증거를 가지고 설명해도 안 들어요. 그것을 우리는 편견, 선입관, 고정관념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른 주관이 아닙니다. 잘못된 주관입니다. 제 생각에 맞는 것은 받아들이고 제 생각에 맞지 않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확증 편향의 사람이 리더가 되면 공동체를 고통스럽게 하고 잘못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삼국지를 읽어봐도 동탁의 고정관념이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또 반동탁이었던 수장이었던 원소가 그 확증 편향을 가져서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특히 원소는 승리에 취하여 바른 말을 하는 저수의 말을 듣지 않았다가 조조의 대군에게 완파되어져 버리고 마는 사건이 삼국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도 이 확증 편향, 편견, 선입관, 잘못된 고정관념 그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한다고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티끌을 털어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티끌은 종이 입는 옷이에요. 아름다운 옷은 왕궁에 있는 왕자나 공주가 입는 옷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종의 옷을 벗어버리고 왕자나 공주가 입는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1절에 예루살렘 성을 거룩한 성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11절에 보면은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두 번 반복하고 있는데 무엇을 떠나라고 이은 말씀에 나옵니까? 거기에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뭘 떠나라는 겁니까? 무엇을 떠나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떠나야 한다는 내용인데 절대로 바벨론의 우상을 들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정결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종의 옷을 입지 말고 왕자와 공주의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 거룩해라, 우상 섬기지 마라, 스스로 정결해라. 이 모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지금 너가 입고 있는 옷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옛 옷이거든. 그것 온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사단에 매여 있는 종의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새 옷을 입으라는 말씀이에요. 영적인 확증 편향 증세가 많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벗어버려야 되는데,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거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실로 영적인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벗어버리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정치 지도자를 탓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여러분들, 내가 영적인 잘못된 선입관념을 붙들고 옛옷을 그대로 입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성령으로 벗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진짜 회개하는 역사가 이때 일어나야 돼요. 종의 옷을 벗고 우상의 옷을 벗고 구별되지 못한 옷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로마서 1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말씀에 반대되는 거짓된 옷, 말씀을 거역하는 형식적인 옷, 정말 벗어버려야 돼요. 특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잘못된 고집의 옷을 입고 있다면 그거 확증 편향의 옷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하게 주님이 주시는 새 옷을 입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 삶의 장소가 어디여야 되겠습니까?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종의 옷을 벗고 왕자와 공주의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종의 집에 살지 말고 왕궁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장소를 바꾸라는 거예요. 삶의 자리를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의 자리가 바벨론이 되지 말고 예루살렘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 것을 벗어버리고 정말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삶의 자리가 바뀌어야 돼요. 예루살렘 왕궁은 오늘 우리에게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살게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때 하나님과 열려 있었고 사람과의 서로의 관계도 열려 있었고 자연과의 관계도 다 열려 있어 참으로 행복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처음 나오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은, 처음에는 부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는데 부끄럽기 시작하여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첫 일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을 거역한 죄의 자리는 무화과 나무 뒤에 숨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는 결국 삶의 자리가 잘못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폴 투니어 박사가 쓴 장소의 심리학,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분은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죄에서의 불안은 삶의 장소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라 믿는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인이 된 에덴 동산의 장소를 회복해야 된다. 폴 투니어 박사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하나님이 누구냐? 애굽 땅이라는 장소에서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새롭게 구원받은 것은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벨론이 아니고 예루살렘이어야 해요. 애굽이 아니고 가나안이어야 돼요. 종이 사는 자리가 아니라 왕궁이 되어야 돼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는 헬라어인데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된 자리, 그 삶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옛것을 벗어버리고 영적으로 깨어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박범신 씨가 쓴 소설 가운데 불의 나라, 물의 나라 이런 소설의 제목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불의 나라도 아니고 물의 나라도 아닙니다. 사람의 나라도 아니고 물질의 나라도 아니고 지위의 나라도 아니고 자기의 나라도 아닙니다.
쾌락의 나라는 더군다나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야 정말 거룩해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엘리야가 저 호렙산에 가서 동굴 속에서 끙끙 앓습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전부 우상 섬기고 있습니다. 실로 동굴 속에 있었던 이 엘리야는 확증 편향의 사람이 영적인 병에 심각하게 걸려 있어요. 나만 옳습니다. 전부 걸러먹었습니다. 나만 우상 섬기지 않았습니다. 아주 신앙적 교만이 극에 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엘리야야, 나오너라. 엘리야야, 그 동굴에서 밖으로 나오너라.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밖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옛것을 벗어버리고 영적 잠에서 깨어나지 못합니까? 정말 잘못된 동굴 속에 영적인 고정관념의 확증 편향의 병 속에 자기를 가두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나와야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나의 자랑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왜 내가 날마다 바울이 죽어야 되는 겁니까?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선 자리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돼요. 그때 옛것을 벗어버리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새 옷을 입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에 서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내가 먼저 내 마음도 삶의 자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옛것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 옷을 입는 역사가 성령으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영적 잠에서 깨어난 사람입니다. 그렇게 힘을 내는 사람은 어떤 결과가 주어지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5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하는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아멘. 너희들이 정말 나로부터 주시는 능력 있고 힘을 내면 절대로 할례 받지 아니하는 자,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라. 소극적으로 너희들이 다른 나라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이다 라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적극적으로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길을 내고 사막에서도 강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 이 새 일을 누구를 통하여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내 힘을 내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이 시대에 광야의 길을 내며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새 일의 역사가 힘을 내는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진정한 축복입니다. 이방 나라가 너를 침해하지 못할 것이고 믿지 않는 자가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적극적으로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는데 그 새 일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전쟁에서 아군이 전멸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영국 사자왕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이제 길이 없습니다.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끝나지 말자 어떤 원주민을 통하여 숲속의 비밀의 길을 알게 되고, 그를 통하여 모든 군사들이 나와서 살았습니다.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길이 없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 길이 없고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민족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게 비밀의 문을 길로 연결시켜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 그 길로 나아가며 누가 그 길을 통하여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 힘을 내는 희망의 사람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렵고 힘듭니다.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길이 없는 것 같은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새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는 영적 잠에서 깨어난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살면서 옛것을 끊임없이 벗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을 내며 오늘의 삶의 자리에 서는 사람을 통하여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저앉아 탄식하는 절망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보는 희망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이, 우리 교회가 먼저 그 희망의 문을 여는 내 힘을 내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